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복음성가 중에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고 나 가진 건강 있지 않을지라도 나 가진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 육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의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음을 고백하는 노래인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실로암 묵가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그를 낫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문제, 또한 믿음의 문제가 결국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 결과를 이루고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바리새인들 앞에 세워지고 신문을 받은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가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공동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잘 살펴본다면 그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출교당한 인생이었죠.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한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 속에서 그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세상과 결별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따뜻함까지도 안겨주신 분이 안식일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맞아주셨고 그에게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그러한 고백들은 결국 그 인생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버려진 인생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 속에 공평하지 못함으로 인해 버림당하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자기를 신문하는 이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또한 자기를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맹인되었던 우리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34절에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말하죠.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이 출교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신문당할 때 무엇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왕따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왕따를 당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활동, 자기 삶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잃어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한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했던 거죠. 아이고,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내 눈을 뜨게 하셨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냄을 당했을 때 35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보내실 그 인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으시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37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그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눈을 뜨지 않았을 때도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여기 앞에 있으며 네가 보는 내가 곧 인자이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부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 하신 뒤에도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각오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검다고 할지라도 하얀 것을 하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 심판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표적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징표가 뭐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9장 18절 또 35장 5절 42장 7절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 날에 이루어질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맹인이 그 표적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실로함의 의미입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그가 눈의 뜸을 받고 또한 바리새인들 앞에 보냄을 받아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역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6장 10절에 또한 4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하여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써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바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복된 싸움이라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서 이겨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짐으로써 바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그렇기에 순종에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할 때에 그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원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평한 일들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4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 가운데 섬으로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 예수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으로 띄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항상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한날의 삶이 주님 안에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만남의 복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또 군에 있는 자녀들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한날의 삶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